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 27장의 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새번역 본문으로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을 읽은 뒤에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추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추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20절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황제 부대의 통솔 아래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돈이라는 무역항으로 가서 무역
그로 유명한 이 큰 곡식 창고가 있었던 무라라고 하는 항구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그 이탈리아 반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맞바람이 불거나 또는 기후 조건 등 시간도 잘 맞지 않은 까닭에 이 여행이 많이 지연된 채로 항해하기 위험한 계절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을 해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유리굴라라고 하는 북동풍, 아주 유명한 이제 바다 폭풍을 만나서 완전히 표류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 지난주에 읽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막막한 상태였던지 사흘 나흘이 넘도록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살 소망을 점점 잃고서 낙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일행과 죄수들과 로마의 병사들과 뱃사람들이 탄 이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하반부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 됩니다. 상반부에는 분위기는 암울하지요. 20절에 보면은 살 소망을 점점 잃게 되어서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 끝납니다. 거기에서는 바울이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듣지 않을 이제 조언이나 권면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발언도 기록해 두지 않고서 그냥 이 여행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부터 44절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중앙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서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이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면서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노련한 뱃사람과 선주와 선장이 타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 힘내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지금 상황이 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나 해야 되느냐라고 핀잔을 받을 법한 상황인데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8절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데 음식을 먹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권면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게 다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39절부터 44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내용인데, 자, 이 항해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말은 넓게 쓰이는 문제예요. 아주 큰 공경 가운데서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는 말로도 이 구원을 뜻해요. 그러나 누가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쓰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일의 의미에 대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먼저 보지요. 자, 우리가 바울 같았어도 지금 그 무리하게 바울이 보았을 때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함으로써 결국 바다 폭풍을 만나 다 죽게 생긴 상황이 됐다면 우리가 바울이라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거 보시오, 내가 말했잖소. 그거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심하면 재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짐을 잃을 뿐만 아니라 배도 문제가 생기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내 말 안 듣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게 만들었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문헌 같은 걸 보면요, 지금도 뱃사람들이 장기 항해하면 매우 위험한데요. 그래서 규율이 아주 엄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상에서 폭동이 잘 일어납니다. 뱃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장이 있어도요, 뱃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선장 죽이고 그 배 탈취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어때요? 죄수들이 병사와 함께 탑승해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 자체에 위험도 있지만 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외부의 이 위험이 겹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록해두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온갖 투덜거림 가운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특별히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쏟아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경우에는 더욱 그 말을 할 만했겠지요. 왜요?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선원들 못지않게 수십 년의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예언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선언하는 이야기처럼 그 충고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시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지금 항해할 시기와 날씨, 그리고 지금까지 항해해온 결과만 보더라도 이 항해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그저 인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위험성에 대하여 말하고 경고하였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거봐라, 당신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슨 목적과 의도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여러분 책임지십시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여기에 세우신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일 텐데, 이제 제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고 지금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흔한 말로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그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분위기를 한번 좀,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분위기를 좀 띄워보기 위해서 하는 괜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권면이 확실한 근거의 기초에서 이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낙심해 있는데 우리는 이 배만 잃을 뿐이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장담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일은 위중하고 이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초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를 잃을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 배를 잃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바 우리의 목숨, 여러분의 목숨은 그 누구의 목숨도 잃지 않고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당신 무슨 근거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살아남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것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로마의 신들이나 그리스의 신들, 뱃사람들이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넵튠이든 포세이돈이든 그 무슨 이름을 지닌 신이든 간에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는데, 백부장하고 그 병사들은 바울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제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곁에 서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바울 곁에 나타나신 그 경험에 기초해서 그 경험을 떠올리게 천사를 보내서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주님이 또 나타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확실해서 로마에 안전하게 도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럼 바울에게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확증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까? 표적을 행하시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칠흑 같은 바다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일과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는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너희는 지켜보아라. 그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는 내가 보낸 선지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 너희 중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이 배 여행의 목적은 상업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배와 여기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황제 앞으로 데려가서 천하의 중심이요 천하의 권력자인 바로 그 황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바울을 내가 붙들고 있고 바울을 로마의 황제 앞에 데려가기까지는 내가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바울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했어요. 선주나
선장이나 노련한 뱃사람들이 자기의 실력과 경험의 기초에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여기서 우두머리 노릇을 할 것이 아니에요. 선장이 우두머리 노릇을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폭풍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만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신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증언한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건 뭐 당신 믿음이니까 그건 알아서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겠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켜보십시오 하는 것과 같아요.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 자,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몇몇 죄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볼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믿음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숨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책임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아무런 수도 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이냐 할 때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맨날 무슨 초자연적인 일, 천사 보내서 기적만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제어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행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6절,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에 그대로 두셔서 다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떤 섬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닿으면 배는 부서지고 짐은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목숨은 부지해서 그 섬으로 무추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까지도 그는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대로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27절부터 38절의 두 번째 권면을 보려고 합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며칠이나 지났는지 기록을 해두었죠. 여러분, 열 나흘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2주.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틀, 사흘, 나흘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폭풍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채로 10일을 더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언제 끝날지 알면 우리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언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 사람은 말 그대로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을 사람들은 들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열 나흘째 2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아드리안 해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와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다에 떠밀려 다녀요. 그러면 노련한 뱃사람들은 지금 퍼져 있지만 동시에 바울이 한 말을 들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라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구체적인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긴 것이 문제지 신을 믿지 않는 현대의 자연과학에 근거한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뱃사람들은 특히나 미신들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이제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선원들이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할 만한 상황의 진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파도나 기타 다른 어떤 것들, 지금 해나 달도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밤이 훨씬 깊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면 들리는 소리일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수심이 달라졌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파도가 치거나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그러면 지금 물길을 한번 재보자 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수심이 더 얕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이제 확인되었어요. 그러니 한밤중에 선원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이었고 좀 더 가서 재니까 15길입니다. 자, 수심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육지를 향해서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원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29절에 이게 선원들만 알고 있을 얘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밤중일지라도 사람들을 다 깨우거나 또는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그냥 기진맥진해 있었을 터인데 소식을 알려주겠지요. 자, 이제부터는 묻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모래밭, 그 암초 같은 데에 걸려버리면 배가 아예 파손돼서 육지를 쳐다보면서 그냥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협력해가지고 아주 조심히 가야 됩니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렸다 했어요. 배가 움직이는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닻을 4개를 내리고, 그러니까 배가 좀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이 되면 이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동이 터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시기는 GPS도 없고 음파 탐지도 없다니까요. 장비가 없어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물길은 잴 수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지에 가까워 오더라도 오히려 육지에 가까워 가기 때문에 암초나 모래톱 사이에 끼어가지고 난파돼 버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배가 움직이는 속도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지금 날짜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바다 폭풍을 만나고 2주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뱃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 한 목숨 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지 저 로마 백부장, 병사, 죄수들, 선주, 선장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날 길이 있다면 무조건 여기서 그 길 찾아서 그 줄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선원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소수가 쏙닥쏙닥 하면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30절에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의 거룩궤를 풀어내렸다 해서 이물과 고물, 배 앞과 뒤에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 우리로 치면 큰 배에 여러분 보트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그런 작은 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기들 살겠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 우리가 뭐 저 사람들 책임져줄 이유가 뭐 있냐,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 정도면 이 거룻배 작은 배 타고 가면 우리 살 수 있다. 자 가자. 저놈들은 지들 알아서 살라고 해라.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 못 진다 하고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주 큰 위기지요. 선원들이 여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뱃사람들이 없으니까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면 항공기 하이제킹 한다 그러죠. 납치해가지고 뭐 총격이 일어났어요. 그 조종석에 있는 기장과 부기장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행기 조종을 못 하잖아요. 비행기 탈취하면 뭐 할 거예요? 조종 못하면 다 죽는데. 추락해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는 거죠.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서 묻히를 밟으리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선원들이 남아 있어야지 저 사람들 도망가게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된다 하고 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로 판단을 한 거죠.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를 밧줄을 잘라버려 가지고 배가 이제 사라지게 만드니까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갈 길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뱃사람들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살든지 다 같이 죽든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채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바울이 크레테 섬에 머물러 있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짐도 잃어버리고 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백부장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선주와 선장 말을 들었죠. 당신이 뭘 한다고 지금 나섭니까? 선주,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재산이니까. 그 다음에 선장, 당신이 노련한 뱃사람이고 이 배를 책임지는, 항해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어때요? 저 바울이란 사람 말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다르게 생각합니까? 가도 됩니다. 지금 마침 순풍도 붑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말 믿고 따라오십시오 했어요. 바울의 말을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의 말에 그 효험이 있어서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부장이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는 저 바울의 말대로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십시오 하면서 권면한 말이라면,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들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백부장에게 받아들여지는 신뢰할 만한 말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배의 책임을 지는 선장이나 백부장이 이 배와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해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있죠.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지금까지는 공포스럽고 두렵고 낙심돼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백길의 폭풍을 만났으면 제일 흔히 겪는 건 뭡니까? 멀미죠. 여러분, 뱃사람들도 폭풍 만나면요 멀미하고 못 견딥니다. 멀미하면은 뭐 낚시 프로그램 TV 같은 데서 나오면 어때요? 그 멀미 감당 못하면요 제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져 있어도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어지러워서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무채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무채에 이르게 될 텐데, 문제는 심신이, 육체와 마음이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한 채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또다시 육지가 저 앞인데 저거 보면서 그대로 다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일입니다. 오히려 힘을 내야 그 무채 발을 내딛고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음식을 드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또다시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 다 살아서 땅을 밟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을 보이면서 행하는 행동이 있죠.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힘이 생겼어요.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는 기운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반전이 되고 선원들도 배에 남아 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서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배에 탄 우리의 수가 276명이었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음식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지요? 이해 가십니까? 음식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명줄인데. 근데 그들이 왜 음식을 버립니까? 이제 곧 무채 닿아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사람들도 이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실제로 표적 가운데서 확증되어서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떠올리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서 빵을 떼어 먹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음식을 취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넘었다 하고 요한복음이 기록해요.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큰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 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게 하고 빵을 먹고 힘을 내게 하고 그래서 그 힘을 다시 얻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이 일들은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보고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그 생명이 보존되는데 참여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상에 두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버릴 수 있는 확신이 생겼어요. 날이 샜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습니다. 보면서 다들 소리 질렀겠지요. 동이 터가지고 보인다. 저기 모래밭이 보인다. 항구가 보인다. 야, 우리 살았다. 이제 저기로 가야 된다. 뱃사람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뱃사람들이 행한 아주 구체적인 일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배를 거기로 대서 해변에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닻을 모두 끊어요. 배가 그리로 빨리 갈 수 있게끔 해하게 바다에 버렸어요. 그 다음에 키를 묶어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했는데 밧줄을 풀고 이제 조종관을 따라서 방향을 맞춰서 가려고 했습니다. 앞 돛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냥 앞 돛을 올리면 바람을 맞고 배가 이제 속력을 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지막 난관을 만나죠.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완동가 진동가 어디 가면은 저 이순신 장군하고 대첩 기념해 가지고서 우수영 같은 데 가면은 저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가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 이게 물살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확 돌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 배를 조종할 수가 없고 그 물살대로 확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모래밭이 있는 항구를 보면서 이제 살았다 하고서는 틀고 속도를 내서 가는데 뜻하지 않게 마지막 복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래톱에 탁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뭐 캐리비안의 해적에 보면은 난파돼서 죽은 사람들하고 배에 다 부서져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딱 배가 확 부딪히면서 배가 앞부분이 다 깨져버리고서 이제 막 널빤지 조각에 배 조각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물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는 난파돼서 침수되고 사람들은 죽게 생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병사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왜요? 로마의 병사들은 이 죄수를 호송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간수나 병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죄수들을 안전을 책임져 가지고서 로마까지 호송해야 되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움직였을까요?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도망칠까 봐 큰일이네? 모래밭이 앞에 보이고 항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잘하면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죄수들이 도망치게 생겼는데 선상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쳐버리면 이제 그거 자기들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죄수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이제 저 모래밭으로 가야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43절에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바울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폭풍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자요 그의 선지자와 같은 자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도리어 그가 말한 대로 저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고서 바울을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인정하고 바울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달라요. 로마 법정에 가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백부장으로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도 살리고 모두 다 같이 사는 길이 있다 하고 지휘관으로서 이제 마지막 지휘를 하는 겁니다. 병사들의 의도, 죄수들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아까 음식 먹었잖아요. 열 나흘 동안 2주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처져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음식을 먹고 힘을 냈어요. 그러면 좀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군사들은 더 그럴 텐데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추로 올라가라. 배가 완전히 난파돼서 침몰하기 전에 헤엄쳐서 가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 의지해서 떠밀려 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널빤지나 부서진 뱃조각을 타고 무추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과 죄수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그 상황에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심으로써 바울을 쓰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쓰셔서 바울과 바울 일행,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추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였다, 죽다가 살았다 정도로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도를 생각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드러납니까? 야, 우리가 어떤 폭풍을 만났는지 알아?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았는지 알아? 그걸 전설처럼 자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과연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셨다. 내가 수십 년 뱃사람으로 살았다 한들 바울만 못하고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끔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출근하셔서 직장에 가시고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신다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 동안 구원하게 만드는 통로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셔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의 목숨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 폭풍도 다스리시고 저 배의 항로를 결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확신 가운데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세상에서 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우리 직장에 함께 있는 동료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임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